할렐루야. 코로나 이 오미크론이 정말로 더더욱 이렇게 확산이 되어 나가는 것을 보니까 참 두렵습니다. 이것은 인재도 인재지만은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들 모두 다 조심하시고, 어쨌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도 결국은, 조심을 해도 결국은 감염이 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친구 되시는 목사님이 그만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지금 겨우 지금 소생을 하시고 지금 치료를 받으신다고 오늘 제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오로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세미라미스, 오늘 이 시간은 2- 지금 2부에 2-3편입니다. 그러니까 챕터 3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신들의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쭉 변형이 되면서 내려왔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들어와서는 세미라미스가 다이아나로 가장 큰 여신 레이디로,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메아 도미나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마돈나로 그렇게 불렸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세미라미스는 독일에서는 헬로타, 스칸다나비아에서는 니사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말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며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성경에 세밀하게, 복음서에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바울 서신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제가 지난번에 다 마쳤고, 이 지금 종교의 기원이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금 니무롯의 스토리와 세미라미스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별신 숭배 사상, 이제 그 아들 담무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담무스.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은 세계 종교는 여신만이 아니라 별신 담무스도 섬겨왔습니다. 점성술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점성술은요, 바벨론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 바벨론은 갈대아
누구의 고향이죠? 죄송합니다.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점성술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참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흘러 점성술이 그리스도 로마 등지로 전파되었을 때에도 갈대아 술사가 점성술사의 명칭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은 갈대아 술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4절로부터 5절, 10절, 4장 7절, 5장 7절로부터 11절. 다니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제국이 중동 전역을 지배했던 주전 586년부터 516년 무렵에도 갈대아 술사는 점성술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성술은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의 이동과 변화를 관측하여 그로부터 인간과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점치는 그런 술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점성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피조물인 하늘의 별들을 의지하며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전형입니다. 문명의 중심이었던 갈대아 지역은 당시 과학과 수학과 철학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마귀의 지혜인 점성술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점성술의 영향력은요, 대단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을 숭배한 기록들이 성서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며 별신인 담무스를 숭배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와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벨론에서 비롯된 점성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점성술. 그래서 동양에서는 주역,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점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종교에서 다 흘러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을 통해서, 저는 그 주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많은 이 바벨론 종교 기원을 연구하면서 볼 때 이 주역이라고 하는 이 점치는 책도 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특히 서방,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의 주요 신문에는 운수를 점치는 점성술 칼럼이 있어요. 동양에도 이런 점성술이 신문과 잡지에 정기적으로 연재되고 있죠.
담무스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얼마나 세계 인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최근 뉴스를 들으시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안 사람이 무속인들을 불러들여서 점을 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지금 옳은지 그른지 개인의 잘잘못만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죠. 뭐 누구누구를 두둔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점성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무속인들을 불러다가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다 담무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소위 담무스가 주체라고 하면은 그런 주체 사상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저 김일성 주체 사상만이 아니라 실제 점성술의 주체는 담무스입니다. 그 담무스의 주체 사상을 현대판 우리 대통령 후보에게 그런 점성술사들이 거기에서 거들먹거린다는 사실이죠. 거들먹거리기만 하지를 않고 거기서 소위 책사 노릇을 한다는 사실이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옛 뱀, 용, 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벨론 종교는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의 삼각 구도 속에서 해와 달과 별 숭배 사상과 여신 숭배 사상을 퍼뜨렸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근본에 자리한 사탄, 즉 용과 뱀의 형상에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사탄 또는 마귀 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이고 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신으로서 숭배받기 위해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옛뱀과 용, 사탄을 타이틀로 놓고 볼 때 첫 번째, 세계 종교 속의 뱀과 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종교 중 영계를 깊이 다루는 종교는 예외 없이 뱀이나 용과 관련이 있어요. 바벨론의 무로닥은 니무롯의 발전된 형태로 그 상징 동물이 용이었어요. 또한 고대 이집트와 로마 제국에는 미트라 신이 있는데
온 몸이 뱀으로 감겨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중남미 인디안들도 마야인들의 뱀신 꾸굴간이라고 합니다. 꾸굴간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게 뱀신이에요. 또한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섬기는 뱀의 신 미드가드도 있습니다. 미드가드. 그리스의 고대 사원들 역시 뱀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지구를 상징하는 계란이 있는데요. 이것을 뱀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는 뱀이 온 세계 인간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뱀이 인간의 구원자로 둔갑한 것은 뱀이 인간의 구원자로 둔갑한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지팡이를 휘감은 한 마리의 뱀으로 상징이 됩니다. 또한 평화의 의술을 상징하는 카드세우스, 이 카드세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에 두 마리의 뱀이 감겨 있고 꼭대기에 두 날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되어 지금까지도 평화와 구원의 상징으로 뱀 지팡이가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의 심볼 마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화와 구원의 상징으로 뱀 지팡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의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의사협회 등의 심볼 마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를 수송하는 앰뷸런스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시간 되시고 그 앰뷸런스를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시면은 한번 그 앰뷸런스에 붙여 있는 그 마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오늘날 세계 모든 의과대학 졸업식에서는 아직도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합창합니다. 이 히포크라테스는 주전 460년부터 377년의 사람인데요.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나는 아폴로, 아스클레피오스, 아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제가 지금 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아스클레피오스, 히게이아와 파나시아, 그리고 모든 신과 여신들에게 선서하오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선서를 할 때 지금도 나는 아폴로, 아스클레피오스, 하게이아와 파나시아, 이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모든 신과 여신들에게 선서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신과 여신들에게. 그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선서를 지금 합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흉측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렇게 과학과 학문이 발달한 현대에서도 사탄인 뱀신에게 육체의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여신 숭배 사상이 퍼지면서 여신의 뱀 형상이 결합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여신 하토르, 이집트의 여신 하토르는 머리에 뱀을 얹고 있는 모습이고, 크레타 사람들도 특히 뱀 여신을 숭배했고,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강의 여신 마미와타도 온몸을 뱀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마미와타는 콩고 강을 중심으로 서부 아프리카와 중부 아프리카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들이 다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과 뱀. 그럼 성경과 뱀이 어떤 관계인가? 성경에는 뱀과 관련한 해석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뱀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신 부분으로 광야에 놋뱀이 들려 올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 올려질 것이라는 예언과 요한복음 3장 14절,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부분은 잘못 해석하면 혼돈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가 만든 놋뱀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살펴보자면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이 불뱀을 허락하여 물려 죽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자 모세는 불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 것을 명령하시면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았더니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 민수기 21장 9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 담임 목사님들께 배우시고 들으신 분들이야 괜찮습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놋뱀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분명히 뱀의 형상인데 불뱀과 놋뱀,
불뱀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향하여 너무 많이 죽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불뱀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걸어라. 그러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민수기 21장 9절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놋뱀이 예수님이라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 놋뱀이 예수님이며 놋뱀의 붉은 구리 색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뱀의 형상으로 묘사되어야만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학설로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자, 두 번째 학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사단의 후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관점에 의하면 놋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사단의 후손, seed of 사단, 후손으로 해석이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십자가 상에서 싸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장대 위에는 사단의 후손인 놋뱀이 매달려 있었지만 그 뒤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도 계셨던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은 놋뱀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견해에 따르면 모세가 만든 놋뱀은 예수님이 아니고 사단의 후손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중요한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고는 눈에 보이는 놋뱀을 우상화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느흐수단, 놋조각, 느흐수단으로 부르고 섬기며 그 앞에 분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히스기야 왕은 모세의 놋뱀을 우상의 놋조각으로 가증히 여겨 부셔버렸고, 이 사건을 통해 놋뱀이 사탄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학설이 더 성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학설이 성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학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이것을 다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면은 이것은 첫 번째 학설보다도 두 번째 학설이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영적 대결이 있었는데요. 사탄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 예수님은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탄의 후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거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들려 있는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 유명한, 다시 말해서 핵심이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들려있는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기록을 하신 뒤에 사도 요한은 곧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학설이 더 성서적이라 제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을 때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에 계셨던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로써 십자가 상의 예수님과 사단의 후손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뱀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뱀은 간교한 성품뿐만이 아니라 부정적 차원에서 지혜롭고 감수성이 있고 기민한 성품을 지닌 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과 같은 지혜는 이 부정적 차원의 지혜와 감수성과 기민함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의 영적 지혜와 영적 감수성과 영적 기민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사단의 손아귀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녀들을 구하려면 영적 차원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의 지혜가 아니라 뱀과 같은 지혜, 우리말의 어원을 잘 기억하세요. 뱀의 지혜가 아니라 뱀과 같은 지혜와 감수성, 기민성을 전도자의 요건으로 제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렴 예수님이 뱀을 본받으라고 하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뱀의 지혜, 뱀과 같은 지혜.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비둘기같이 순결을 유지하면서 뱀과 같은 지혜, 감수성, 기민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뱀과 같은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뱀과 같은 지혜지만은 거기에 순결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뱀처럼 민첩하기는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수하지는 못하잖아요. 다시 말해 사탄은 기민하지만 순결성이 없고요. 파괴적이며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런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뱀 같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보다도 그 뱀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간교하고 불순한 사탄을 상대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고 전도와 선교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창조의 목적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노아의 손자 니므롯이 바벨론 종교를 창설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바벨론 종교는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의 세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세미라미스 여신 숭배 사상이 번성하여 세계 각 나라의 종교 형성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를 찾아 그곳에 의존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지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 이 중에서 특히 처음 네 계명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8절이에요. 이것을 수직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수직계명.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 수직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어기고 창조주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니므롯이 쌓은 바벨탑은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렸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니므롯의 영향력을 극소화시켰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언어를 쓰기 시작한 70족속들이 바벨론 지역을 떠나서
떠나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사탄의 종교인 바벨론 종교를 함께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새롭게 거주하게 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바벨론 종교를 정착시켰던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의 예언이 서서히 인간 역사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간의 언어는 약 6,500개로 증가되었고 언어의 숫자만큼 바벨론 종교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종교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시크교, 조로아스터교, 신도교, 유교, 도교, 셔머니즘, 토속종교, 바하이교 등이 있는데 흩어진 지역마다 바벨론 종교가 어떻게 정착되었는지는 이제 제3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 속에 자리한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 속에 바로 바벨론 종교가, 다시 말하면은 첫째 니므롯, 태양신, 세미라미스, 달신, 담무스, 별신, 이렇게 그들이 삼위일체를 형성하여 한 신으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모방을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을 해서 이 세 사람이 신으로 그렇게 형성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바벨론 종교가 이어져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고 충격적인 사실이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가면은 안 되겠기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고 귀로 들어지고 입으로 말해지는 그 여러 가지의 그 흔적들 보면은 바로 바벨론 종교의 사상들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3부에서 이 바벨론 종교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마치고 이 종교의 기원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들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되 여러분들의 주변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결코 흠집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바벨론 종교의 사상들이 여러분 주변에 우글우글 거린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투철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